혹시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셨나요? 그렇다면 마침 잘 찾아오셨습니다. 사주풀이가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발달, 그리고 금욕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신부님, 그 신앙도 아기가 자라는 것처럼 그 발달 단계가 다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인간의 모든 삶이 다 성장 과정을 밟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미성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이렇게 이행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미성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가야 하는데 예. 늘 미성숙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신앙생활의 그 초기 단계 때를 보통 이렇게 신앙적 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유학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유학이죠. 좋아요. 신앙생활의 특징. 1번. 1번. 기적에 대한 큰 기대. 기적. 네. 기도를 해서 어떤 뭔가가 이루어지길 바래.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 사람들이 어디가 좋다더라, 누가 용하다더라 찾아다니는 것처럼 네. 신자분이 무슨 기도를 하면 좋다더라. 어디 가서 기도하니까 이게 굉장히 기도가 이루어진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네. 신앙적으로 유아기 단계에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네. 자, 유아기적 신앙 단계는 정통신앙하고 민간신앙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이들이 이렇게 현실과 비현실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 그 유아기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유아기적 신앙에 빠진 분들이 주로 이제 하는 얘기가 기도를 9일 기도를 했더니 뭐가 생겼다더라. 30일 기도를 했더니 뭐가 됐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어. 막 이런 그러니까 거죠. 수험생 기도를 이제 100일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100일 기도가 사실 유아기적 신앙인 거예요. 아이들이 시험을 붙냐 안 붙냐는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왔냐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지 사실 100일 기도 때문에 그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100일 동안 기도를 해서 아이에게 어떤 영적인 기운이 가서 아이가 시험을 정말 잘 봐서 합격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죠. 네,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사실은 그런 마음이 유아기적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이 유아기적 신앙은 예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구하면 얻을 것이다. 두들기면 열릴 것이다. 이게 바로 유아기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 당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좋다 나쁘다로 말할 수는 없고, 네. 단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런 상태에 너무 많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면은 기도에 대해서 답이 안 나왔을 경우에 냉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물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삶인 동시에 또한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딱 그것만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지? 그래서 냉담하는 분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거 안 들어주면 나 기도 안 할 거야. 땡깡을 피는 거죠. 네. 나 이거 안 이뤄주면 나 기도 안 할 거야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유아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을 먹잇감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이비 교주들이에요. 사이비 교주들은 100% 내가 뭘 다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거 돈 얼마 내면 이거 이루어준다. 그렇죠.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자기 노예로 만들고 난 다음에는 착취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아기적 신앙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자, 유아기적 신앙을 가진 분들은 비현실적 소망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비현실적 소망이요?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마야라고 얘기를 해요. 허상.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상태가 요만큼인데 이만큼의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비현실적으로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을 때
망상을 갖게 돼요. 그걸 이제 네. 종교적 망상이라고 하는데 이 종교적 망상은 자칫 잘못하면 조현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망상을 이루기 위해서 네. 뭐 철야 기도를 하거나 뭐 어디 뭐 성지만 찾아다닌다거나 이렇게 일상생활을 다 포기하고 기도에만 몰입한 분들 중에서 조현병에 걸린 분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심리적으로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이 세 가지를 밸런스를 잡지 않고 너무 영적인 것에만 매달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면은 정신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아기적 신앙생활에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먹을 걸 주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5천 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다 떠났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 유아기적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밥만 먹고 갔어. 네. 자, 그렇다면 자, 유아기의 특징을 말씀해 주셨고요. 유아기가 네. 지나면은 질풍노도의 시기가 옵니다.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닌데요. 네. 어떤 엄마는 사춘기인 아들하고 싸울 때 음. 이렇게 하는데 꼭 이긴대요. 아들이 나 사춘기야 이러면은 참, 나 갱년기야 막 이런데. 사춘기랑 갱년기랑 싸우면 갱년기 이기거든요. 갱년기를 사축이라 그래요. 사축이요? 네, 가을 오. 추자. 아, 사춘기는 봄 춘자. 네. 누가 일까? 예, 싸우면은 네. 사춘기가 이거예요. 사춘기가 이기죠. 왜냐면 돈줄을 갖고 있거든. 아, 좋다. 예, 어쨌건 신앙생활에도 이제 사춘기가 있습니다. 네. 이 사춘기는 유아기적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성체를 영하면서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일까? 미사를 하면 정말 뭐가 이루어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세상에 고통이 존재할까? 항상 기도하면 뭐가 된다 그랬는데 왜 전쟁은 끝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해요. 의심. 그 2단계를 이제 사춘기적 신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럴 때 이제 나 성당 안 갈래 라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만의 뭔가 찾기 위해서 이렇게 헤매기 시작하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어른들이 왜 신학교를 왜 성당에 안 가냐라고 네. 야단을 치고 그러시는데 네.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는 그냥 두시는 게 좋아요. 마음껏 헤매게. 헤매게. 그렇죠. 헤매는 기간이 필요해요. 아, 봄에 보면은 큰아들과 둘째 아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둘째 아들이 상속부를 받고서 집을 나갔어요. 네. 근데 아버지가 잡지 않았어요. 네. 둘째 아들이 나가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다음에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왔어요. 네.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간. 광야에서의 그런 부모에게 기간이. 반항하는 기간,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내적으로 많은 변형이 생긴다는 거예요. 유아기적인 상태에서 성숙해가는 어른의 상태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생긴다는 거죠. 이 사춘기적 과정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냐? 신학교예요. 그래요? 예. 신학교에 들어가면 믿음이 다 없어져요. 매일 미사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러는데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우와. 들어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서학, 신학, 철학을 공부하면서 믿음이 다 사라져요. 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거죠. 무신론도 공부하고 뭐. 오. 그러니까 일반 성당에서 배우지 못한 그런 신학 위의 것들을 많이 공부하면서 특히 이제 성서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게 진짜 내가 이것을 평생 믿고 살아도 될까 하는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기간을 실컷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영육과 과정에 들어가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근데 한결같이 믿음을 갖고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독선적인 신앙을 가질 위험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많은 헤매임을 가졌던 신부들은 성당에 나오지 않는 신자분들의 마음을 많이 공감을 해요. 특히 사춘기 아이들이 성당에 나오기 싫어하는 마음을 네. 너무너무 잘 공감해 주죠. 예.
똑같네요. 그러니까 아이의 성장 과정과 그렇죠. 똑같네요. 비슷해요. 신앙생활도. 예, 그래서 서품 받기 전에 네. 신학생들이 한때는 뭐 공산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한때는 뭐 무신론에 빠지기도 하고, 한때는 회의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데 그런 네. 과정이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님은 그 당시에 뭐에 빠지셨어요? 저는 해방신학에 많이 빠졌죠. 그때가 전두환 정권이 정권 잡고 이제 군부가 정권 잡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신학생들이 전부 해방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요? 지금 뭐 일부에서 해방신학을 뭐 빨갱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해방신학은 빨갱신학이 아니고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를 점령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방신학이 생겼다라는 것이 아마 더 맞는 말일 겁니다. 사제들은 다 복음주의자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들 편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병약하고 힘든 사람들 돌보는 것, 그것이 복음 정신이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게 사제 생활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해방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이건 네. 좌파신학이다라고 네네. 하는 거는 사실 합당치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 사춘기가 지나고 성숙기가 옵니다. 예. 그럼 어른으로 따지면 성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아기적 신앙기 때는 하느님이 나한테 뭘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오, 그러니까 부모가 나한테 해달라는 것처럼 네, 뭐 사줘 이런 때를 것처럼. 쓰는 거예요. 네, 똑같이. 그러니까 이 유아기적 신앙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은 마치 나이가 40, 50이 됐는데 부모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철이 안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쉬시고 내가 세상을 바꾸는 책임을 지겠다는, 부모를 봉양하겠다는 자식 마음하고 비슷한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드리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전능하시다면서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세상의 전쟁을 멈추고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나를 당신의 종으로 써달라고.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것, 그때부터가 이제 성숙기에 들어간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부터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세상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기 시작해요. 아,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그럼 나는 당신 뜻을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품 받을 때 그래서 서원을 하고, 네. 수도자들이 서원을 할 때 뭐 정결, 순명 그런 서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숙기에 들어간 단계에서 하는 서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성숙기에 들어가서 정말 복음 정신대로 세상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는 성인들이다라고 부르죠. 마더 데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는 인도 캘커타 그 빈민가에서 이렇게 사셨죠. 그분이 뭐 거기서 어떤 대가를 원하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네. 그냥 이거는 내가 할 일이야 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이 모든 봉사를 다 하셨어요. 그게 성숙기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란 거죠. 뭐 남수단에서 사목하다가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이태석 신부 같은 경우에도 남수단에 가서 조건 없이 가서 그냥 조건 없이 그분들과 같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런 단계가 성숙기라는 거죠. 하느님 왜 나를 갖다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이게 유아기적 신앙이고, 이곳에 날 보내신 것이 당신의 뜻인지를 내가 압니다. 그러면 성숙기의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욕에 대해서 말할 차례인데요. 금욕하면 사실 독신으로 사는 사제나 수도자가 떠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자손을 좀 번성시키고 대를 잇는 것도 하느님 백성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같은 21세기에 너무 금욕을 강조하는 거는 좀 너무 억압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빛나자매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살을 빼고 싶어요? 그럼요. 어떻게 해야지 빼죠? 안 먹어야죠. 그게 금욕이죠. 살을 빼려면 금욕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도 정말 프로급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시도자 같이 살아요. 다 금욕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금욕이라는 거는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뭐 하지 마, 억압해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지 그럴 텐데 금욕을 왜 하는지를 알면 그러니까 살을 빼겠다는 목적이 있으면 네. 먹고 싶은 걸 안 먹어요. 그래야 되는데. 그걸 옆에서 보고 너 먹는 걸 그렇게 억압을 하는 거니 그렇게 볼 수 얘기 안 있어요. 하죠. 그렇지만 네. 금욕하는 사람은 나는 살 빼려면 이건 당연히 먹지 말아야 돼라고 생각한다는 그렇죠. 거죠. 참죠.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성숙하려는 사람들도 네. 돈을 멀리하고 뭐 다른 것도 세상을 멀리한다고 하는데 금욕을 해요. 금욕을 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더 성숙하기 위해서. 사실은 금욕은 낮은 단계의 욕구보다 더 높은 단계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금욕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승하기 위해서 네.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다 금욕을 해요. 목적 없이 하라 그러면 못 해요. 못해요. 근데 목적이 생기면 해요. 근데 금욕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부님 말씀이 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방송입니다. 궁금한 거, 또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요. 이 아래 주소 보이시죠?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